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현재 예배 링크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장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전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멀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5사람, 6사람이 다 같이 똑같은 곳을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서 저기 뭐가 있나 하고 쳐다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의식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한 카메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에 하나같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식을 해가지고 똑같은 행위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몰래카메라에서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문화를 음식점에다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막 이상한 일도 하고요. 다 같이 똑같이 뭐 이렇게 자기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다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계속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하고 있음에도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상해지지 않으려고 본인도 하게 되는 행동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봅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볼 때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바쳐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세파들에 거스러서 살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딴 데 쳐다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도리어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해서 주님을 같이 바라보도록 그런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류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가 선택했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는데 우리 함께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극복해 봅시다 라는 취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언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정의하셨지요. 그리고 그 정의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류와 함께 흘러가며 다 같이 집단을 이루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성경은 분명히 다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거대한 왕국들도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결국 다 사라져버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승리를 함께 얻어보기 위해 조류에 휩쓸려 흔들흔들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했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번에 이어서 빌라도입니다. 지난번에 빌라도와 헤롯이 판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책임 회피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책임 회피들이 어째서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추적해 보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키워드를 두고 우리 빌라도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은 이렇게 한 꿈을 꾸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빌라도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뭐 하셨는지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대답하시고 잠잠하게 계셨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도가 질문을 던지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놓고 그 대답은 기다리지 않고 뛰쳐나갈 때 주님께서 대답하실 수 없으셨지만 대신 기도하셨다고 영감의 말씀은 표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9절부터 등장하는 빌라도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이 새벽녘에 우리도 꿈을 꿀 때 마치 새벽녘에 이렇게 딱 이렇게 꿈을 꾸게 돼서 그게 꿈이 생생하게 기억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새벽녘에 나가게 돼서 빌라도가 굉장히 피곤해하는 중에 아내는 아마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직 쉬고 있었을 때 그 중에 이 대담이 오고 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우유부단했던 빌라도를 돕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던 이 빌라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흥미롭게도 영감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빌라도의 부인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꿈속에서 그는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들과 더불어 담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하고 책임 회피하고 우유부단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만 우리를 위하여 응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망가지고 부서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위험 신호를 보내시며 우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맡은 이 빌라도에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조류가 아무리 거세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들을 던져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세파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세상이 오는 모든 시련, 세상이 주는 모든 시련들이라 할지라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이상한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그 이상한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석에 딱 앉아서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그때 아주 긴급한 아내의 전갈이 다가오게 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미 받고 있었던 감동을 간밤에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고
절대로 상관에서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것은 그가 매우 기이하다고 여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가를 보내는 일이 지금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카톡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새벽녘에 사람 불러야 되고요. 그걸 그 사람들을 급하를 하면서 뛰어가라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제 새벽에서 막 아침으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와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굉장히 기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인이 느꼈던 그 기시감을 이 아내도 집에서 거리와 상관없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그는 굉장히 이 일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이냐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죽일 일이 없다고 말을 해놓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판결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대요. 죄가 없는데 왜 때려서 놓겠다는 걸까요? 그는 이 이상한 판결문을 내게 되는 데 있어서 앞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난 뒤에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해서 내게 끌고 왔다. 내가 신문에 봤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을 만났는데도 죄를 찾지 못해서 돌려보냈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죽일 일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어디에도 예수님을 정죄하고 때릴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과거의 태형은요, 맞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형을 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인 것 같으십니까?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헤롯이 아니라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봤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와가지고 이 사람이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죽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신문에 봤지만 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어요? 죽일 일을 찾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가 얼마나 강했으면 판사의 입에서 전혀 상관없는 죄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세상의 세파에 노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여야 된다고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 변호하려다 보니 엉뚱한 해답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맞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때려서 놓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가 먹혀들고 있다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인식되게 되어서 더욱 강경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빌라도가 왜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됐는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함께 결심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빌라도는요, 집단지성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단지성.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상당히 무식한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단지성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에게 선함이 있을까요? 참 속상하게도 항상 악함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손쉽게 세상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요,
다 따라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하늘 합니다. 자동차를 해놓고요. 자동차를 지저분하게 해놓고 옆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둬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쓰레기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깨끗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도 못 버립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실험들을 하면 할수록 집단으로 모아놓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군대에 가면 군복이라는 것을 다 줍니다. 군복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통일성과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군기를 더욱 세우고 더 열심히 싸울 수 있게 하는 단결감과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데 비결이 있죠.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집단지성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밖에서 변호사였던 사람도 의사였던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던 사람도 다들 개차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다들 똑같이 거기 와서 자기네들이 옆에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같이 수준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다들 건달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조금 껄렁껄렁하게 말하면 모두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내디디면서 분위기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단체로 모이면은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질 것 같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식해지고 더 과열해집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일들을 향하여 미친 일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위대한 기적도 일으키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무식한 일들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절벽을 향하여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동물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다 죽을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가고 있는데 뭐 하고 달려가다가 다 죽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이 하고 있는 세상의 길을 쫓아가다가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성은 안타깝게도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악의로 가득 찬 세상의 길들을 우리가 만약에 쫓아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빌라도도 그러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그리스 문화권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 영향을 가득 주건 로마의 그 시스템에서 살았던 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이야기를 모아서 결론을 짓는 형태로 행정을 운영했습니다. 그에게 권세가 있었고 그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도 대의제 형태를 취하는 형태로 많은 이들의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가 있었던 곳은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는 있었지만 사실상 누구의 땅이었어요? 네, 유대인들의 땅이었어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그래야 자기도 승급이 빠르고 잘 정치하는구나 해가지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주변의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 좋은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장점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근데 말씀을 이미 깨뜨리신 분들은 아십니다.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귀가 팔랑팔랑한다고 이야기하면요. 갑자기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주는 것과 귀가 팔랑팔랑한 건 달라요. 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기도 했던 그는 귀가 팔랑거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유부단한 인물의 대표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 그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로 해결하려고 했냐면요. 네, 뭘로 해결하려고 했냐면요. 자기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결단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이 백성들이 이 일을 해결해 줬으면 생각해가지고 이 무리의 대표들이 아닌 백성들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이 혹세무민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예수님 편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리들의 청원대로 놓아주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죄인을 풀어주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여기다 밀어 넣어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꺼내면, 백성들이라면, 이 집단지성이라면 제대로 된 판단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흥미롭게도 집단에 대한 이야기는요 거의 없어요. 몇몇 개인들이나 몇몇 소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막 5천 명이 모였을 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왕이 되줬으면 했으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이들이 삐뚤어진 생각을 가졌던 것이 대부분 집단지성이었어요. 그 집단지성의 결과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 예수님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여기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좋은 결과를 낼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맞아, 그렇다면 그 길이 맞은 걸 거야 하고서 빌라도는 선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와가지고 내가 누구를 놔줬으면 좋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비교가 극명할까 해가지고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살인자였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이 사람도 하는 이였어요. 바라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이 살인자가 있고 누가 봐도 흉악범이에요. 이 사람은 풀어주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을 여기다 딱 데려다 놓고 이제 예수님을 데려다 놨어요. 집단지성,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누구 선택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일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시고 항상 위로와 구원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여기 반대에 있었던 이 바나바는요 정말 속상하게도 살인자였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밀란을 일으키고요. 이걸로 연관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지금 봐도 흉악범이에요. 너무 명확한 일인데 집단지성이 뭘 선택해요? 너무 쉬운 문제에서 오답을 선택해요. 바라바를 놔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는 이야기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바라바로소이다 라고 외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집단지성은요 참 속상하게도 집단에 의해 가지고 조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연예인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이 몇 군데에서 터졌다고 하면요 금방 민심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집단지성이 그렇게 무서워요. 정말 좋아했던 사람도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돌아서 버리게 돼요. 그게 참 재밌게도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 사실을 호도해버리면 그 일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여기 모두가 일제히 소리 지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잘못된 정보를 밀어넣고 있어요. 그 잘못된 정보가 지혜이고 지식이고 능력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향하여 2단이니 3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통칭하면서 무식한 사람들, 이제는 진화되는 것이 교과서에 들어있는데 아직까지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칭 지성인이라 말하는 이들이 스스로도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하는 진화론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가설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혀들어서 일제히 똑같은 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어디 가서 밥 먹는데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내가 사주는 건데 왜 나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 안 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단지성에 의하여 많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다 이르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형을 거기다 들이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들이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빌라도가 어찌 믿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더 광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발 한 번만 쾅 구르잖아요. 우리 심장이 울립니다. 다 같이 하면요. 뭔가 격앙되고요. 굉장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더욱 광적으로 지르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집단지성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 사람들한테 집단지성이라는 이유로 많이들 묻고 있지는 않나요?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그것이 지혜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단지성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조언인지 우리 함께 잘 고민해 보고, 빌라도가 자신의 마음에서는 이미 자신의 부인이 말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결론 짓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집단지성에게 호소해 봤지만 오히려 자기를 사면초가로 몰아넣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해결책을 찾으러 가다가 문제를 경험하지 않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빌라도가 했던 실수는 집단 감성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감성을 잘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호소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모습들을 막 아름답게 꾸며서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막 쇼를 해가지고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집단을 향해서 감성 발휘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집단이 정말 우리의 편을 든다면 그 문제가 진짜 풀어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집단의 감성은 금방 여기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식어버렸다가 달궈졌다가 하는 것이 집단 감성이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감성에 호소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우리는 끓는 냄비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마음이 어떤지 시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네, 그들의 마음은요, 그들의 감정은요, 이와 같이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흘러가기 쉬워집니다. 여기 빌라도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예수님을 불쌍히 보이게 만들기.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아서 연민을 받게 만들기가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데려다가 채찍질하러 보냈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맞지 않으셔도 될, 모욕당하지 않으셔도 될, 벌받지 않으셔도 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밤새 기도하셨고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던 주님이 피로에 지친 모습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브라이도이오연 광장으로 가게 되어서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군중들 앞에서 다 보여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형을 집행받는 것을 보게 되면요, 처음은 하면서 이렇게 신기하다고 해서 보다가도 그것이 점차 잔혹스럽게 바뀌면 바뀔수록 불쌍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정말 이렇게 맞으시면서도 한마디도 그렇게 악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미 빌라도는 봤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서 반응할지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때리려고 했던 건데, 적당히 때리면 주변 사람들이 봐서 예수님이 정말 순결한 분이구나, 다른 사람이랑 다르구나 라는 걸 알 거라고 생각해서 집단 감성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집단 감성이라는 것이 참 생각보다 무식합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는 것을 보고 흐느끼는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막 우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동시에 예수님이 힘없이 맞는 걸 보고서 그동안 의지했고 내가 구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맥없이 쓰러지는 걸 보고 오히려 더 맹렬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속였구나 로 이야기가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느냐라고 옆에 제자상들이 복두두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신나가지고 옆에서 다 같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전략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제 나가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봐라, 지금 이렇게까지 당할 일이 아닌데 왜 불쌍하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됐다. 그러면서도 어떠냐? 정말 순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 말을 분명히 그도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기도 경험했던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모욕해도요, 예수님이 정말 죄 없으신 성품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거든요. 주변 사람들 앞에 다 채찍을 맞게 하고 그렇게 한 걸 보게 한 것도 똑같이 그렇게 감성팔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집단 감성팔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가지고요, 신앙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 보여줘서 집단이 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면서 쇼를 한다면 잠깐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인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에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될 만한 상황들이 어쩌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성팔이를 하듯이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애를 써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척 하면은요, 그게 잠깐은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감성은 그렇게 냄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잘 보여야 될 대상을 잘못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온 모습을 탁들이 보게 되었을 때 더욱 혐오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더 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참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는요 더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가 했던 그 이야기가 더 사실로 와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때부터 그는 더욱 마음이 졸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 보고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막 시끄러워졌어요. 다시 또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죽이라고 막 밖에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말합니다. 나한테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집단과 문화가 주었던 그 권세를 그는 들고 와가지고 이 집단 감성에 의거해서 예수님한테 던졌던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집단 감성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와서 그 집단 감성을 보고 정말 속상할 법도 싶은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빌라도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감성팔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행할 권한이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이 시련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더 위에 있었던 하늘의 법칙을 들고 서셔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하늘의 법으로 승리하게 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걸리적거리고 그들의 감정이 너무나 따갑게 와닿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기 위하여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했던 세 번째 실수를 보기 원합니다. 집단이 왜 그렇게 무식해지는 걸까요? 감성도 왜 이렇게 냄비근성으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아니라 군중에 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형을 알게 될 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사형자 한 명을 딱 두고서 여러 사람이 총을 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전기 충격기도 그리고 독극물을 넣는 사형 집행관도요. 여러 명이 그걸 집행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같이 죽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위안을 얻어요.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난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진짜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가 분명히 죽이는데 관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집단이 때때로 이와 같이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일들을 통하여 무식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어느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책임을 전가해버립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주변 속에 쑥 들어가 버려서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뭐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단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이 세상에 속했고 세상의 말들을 합니다. 세상의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집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집단에 속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책임을 같이 공유해버리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범죄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향하는 홀로서기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빌라도는요, 이제 유월절 준비일 제6시에 가장 성스러운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사형 집행으로 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을 구별하고 양을 잡아 죽이게 되는 그 순간 속 이 가운데 예수님을 간택하여 똑같이 죽음으로 내모는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놔줬으면 좋겠다고요. 어쩌면 우리의 양심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늘로 가고자 함인데 그것과 정반대로 가는 그 길들을 우리가 막 강요받을 때 끝까지 거기 가지 말라고 빌라도를 붙잡듯이 머리채를 붙잡고 끝까지 거기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들이 주변에 있는 시선들을 보면서 그렇게 휩싸여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한마디가 여기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정말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이야기하자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모반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에 연루된다면 모반을 연루한 사람으로 골치 아파지게 생긴 거죠. 이게 분명히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집단이 모두 함께 이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시키니까 그 책임을 자기가 지기 싫어서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을 가지고 옵니다. 나는 이 피에 상관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던집니다. 이것에 대한 시대의 소망 738페이지는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넘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굴복한 거였어요.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고 표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자리는 여기 영감의 말씀에 따르면 금방 얼마 되지 못해서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게 되고 높은 관직에서 쫓겨나게 됐고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 버티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책임을 전가했던 그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청사진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똑같이 응하게 된다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시켰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저 사람들이 나한테 총구를 들이밀었어.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성경책을 밟고 지나간 거야. 아무리 우리가 책임을 전가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한적 상황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자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흔듭니다. 그 세상의 조류 속에서 폭도들의 요구에 응하여서
아, 맞아. 나는 어쩔 수 없지. 이 많은 공동체에 피해를 주느니 내가 이번에 안식일 한번 깨트리자. 이런 경우들을 사단은 자꾸 만들어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지성 집단한테 책임을 전달한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의 뜻대로 나도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책임 전가는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적인 홀로서기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군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격앙되게 하고 힘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가 딱 활동하기 좋은 숫자에 대하여 한 목사님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결국 결론 지은 것은 교회는 100명에서 200명, 300명 선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것이 넘어가 버리는 순간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것 같다는 결론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군중에 속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 큰 집단에 들어가서 난 좀 편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있으면서 눈치껏 세상을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꾸 큰 거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에 정말 큰 흐름에 우리가 굴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죄악의 길로 우리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잘못된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바라바를 갖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길 원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언약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어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며 집단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의지해야 할 바 하나님만 바라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